오늘 말씀은 역대하 17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요. 이제 여호사밧 왕 역시 이스라엘을 경계해서 이스라엘이 쳐들어올까 봐서 이렇게 방비하는 그런 마음적인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방어해서 방비하느라고 스스로 강하게 하였다고 1절 말씀에 17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여호사밧 왕은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그리고 유다 땅과 아사가 취한 에브라임 성읍들에게 영문을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침입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방비하고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방비하는 데 급급하고 또한 르호보암 왕이 즉위할 당시에 자기는 2지파만을 받았으므로 이것이 너무 엉뚱하고도 이상한 일이다 해서 10지파를 자기 치하에 놓도록 침입을 하려고 했으나 아버지께서 뜻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침입하는 것을 막으셔서 침입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사왕도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생각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여호사밧도 역시 자기도 쳐들어가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오직 방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방비하는 일에 노심초사하였던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러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이유는 이 자신이 여호사밧이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그러한 처음 길로 행하였다고 그런 이유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구하기도 하나님께 구하고 자기 자신이 지켜 행하였다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였다고 이스라엘의 악한 왕의 행위를 좇지 아니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으므로 유다의 온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여호사밧 왕의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그 도를 행하느라고 어떻게 했냐면은 산당들을 없애고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다고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이제 되었을 때 위에 올라간 지 3년이 되었을 때 이제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방백, 베나일과 오바댜, 스가랴, 느다넬, 미가야를 보내서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게 한 것입니다. 파견을 한 것입니다. 선교사들을 전도자들을 유다에 파견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밋과 요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서 또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도 보내서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인민을 가르쳤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을 세워서 레위 사람도 세우고 제사장도 세우고 또 누구도 세웠습니까? 그냥 평민 중에서도 세웠습니다. 방배 평민에서 이렇게 거느리는 사람들 그런 평민의 관리자들을 또 세워서 순회 전도자들을 이 유다 전국적으로 둔 것입니다. 순회 전도를 해서 가르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께서 여호사밧에게 어떻게 했냐면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 열국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다른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도록 두려운 마음을 준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이 전도의 교육을 시키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러한 순회의 전도자를 세워 놓으니까 특히 두려움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근처 나라들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근처 나라들의 두려움을 주신 거하고 또 안 주시고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시는 상태랑은 다릅니다. 열심이 많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이 잘 행할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도 잘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도록 선도하고 전도자들을 많은 순회 전도자들을 두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나 바람직하고 또 보시기에 예뻤기 때문에 근처 나라들의 두려움을 주시니까 근처 나라들에서 어떻게 합니까? 11절 말씀에 블레셋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도 짐승떼 곧 순양 7,700과 순염소 7,700을 드렸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채와 구고성을 건축했다고 기록이 12절 말씀에 되어 있고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유다 각성의 역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유명한 군사를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사 숫자를 세보니까 30만 명, 28만 명, 20만 명, 20만 명, 18만 명 이렇게 해서 100만 명 이상의 군대를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군대를 두고 군사들을 두었는데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방비하는 군사들을 100만 명이나 두어놓고 이제 여호사밧이 상태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방비해서 군사력을 이렇게 많이 해놓고 아합 악한 왕의 그 자녀하고 이 자기의 자녀하고 결혼을 시킨 겁니다. 잘못된 일이죠. 군사적으로 방비를 해놓고 결혼을 시킨다는 게 잘못된 일이죠. 우리가 북한에게 방비해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북한의 사람하고 우리 왕의 자녀, 우리 대통령의 자녀하고 결혼을 시킨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잘못된 일이죠. 또 북한에다가 뭐를 갖다 준다던가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그래 왔죠.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북한에다가 뭐를 주면은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우상 숭배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자들. 그 관리자들. 그러나 이제 가난한 백성들 중에서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죠.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관리자들에게 이 무엇을 줄 때는 관리자들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자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가 않죠.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한 2년 후에 그러니까 이제 한 5년 정도 됐을 때 여호사밧 5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아합에게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아합 왕으로서는 이 여호사밧이 자기에게 나오니까 원래 왕의 자손이기도 하니까 막 환영할 수밖에는 없죠. 나오면은 일단은 환영을 하고 또 쳐들어오는 입장이고 이렇게 서로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잘 대접하고 난 다음에 길르앗 라모 치기를 권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고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물으니까 대답이 뭡니까? 여호사밧 왕이 대답이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이렇게 마음이 기울어졌어요. 서로 이제 악한 왕이라도 서로 말을 같이 하고 이러다 보면은 정 때문에 서로 막 협조를 하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말을 너랑 나랑 마찬가지다 막 이런 정도로 이렇게 마음이 기울여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좋지 않죠? 옳지 않죠? 말로 한번 이렇게 아부적인 대답이죠. 아부적인 대답을 하는 거는 본심하고는 약간 다른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가고 싶지 않은데 그냥 말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이렇게 서로 친하다 보니까 이제 말은 일단 호의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마음 안 내켜도 말을 먼저 우리가 좋게 해놓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되죠. 마음은 안 내키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4절 말씀에 첫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인을 모으고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러니까 왕의 마음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가고 싶은 마음대로 말을 대답을 해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은 자기는 진심으로는 마음에 내키지 않으니까 6절 말씀에 18장 6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이제 누구를 부릅니까?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죠. 그래서 이제 미가야 선지자 부르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죠. 올라가세요. 승리를 얻으소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왕이 그것이 이 본심이 아닌 것을 파악을 하고서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말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까 이제 올바른 말을 하죠. 16절 말씀에 미가야 선지자가 서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젖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러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제 왕이 나한테는 이렇게 이런 것만 말을 하는구나 하면서 또 불평을 하니까요.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이제 사실대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절 이후로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가서 그렇게 해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가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하고 둘이서 이제 막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미가야를 잡아서 부윤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이 말을 듣고서 또 한 번 말하는 거예요. 미가야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위하여서 그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자신은 조금 조심하느라고 변장하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변장하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람 왕이 병거 장관들에게 이미 명하여 놓은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이 명령을 내려놨어요. 이제 보니까 왕복 입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다 하면서 이제 저 사람과 싸우자고 그렇게 하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에게 다가오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을 추적자들이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죽을 뻔했죠. 여호사밧은.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아니구나 하고 돌이켰는데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이제 이스라엘 왕이 갑옷 있는데 거기에 이제 활을 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병거 모는 사람한테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했는데 그 말을 했는데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스스로 부지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자기가 그 전쟁에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나오지를 못하고 좀 나가고 싶었죠. 근데 그 자기의 그 시종자에게 시켰죠. 나 좀 나가게 해다오 했는데도 나가지 못한 거죠. 이러한 그 자기가 공격자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당한 것입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19장에서 이제 구사일생으로 죽을 뻔하다가 평안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궁으로 들어갔다고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너무 은혜를 받은 거죠. 악한 사람과 교제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자기 아들까지 결혼을 시켜놓고 또 같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고난을 당했다가 겨우 이제 고난에 피하니까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에게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19장 2절 말씀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 왕이 정신 차려가지고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순회 전도자가 됐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전도자가 되고 순회 전도자가 되면서 재판관을 세우면서 재판관에게 이르되 6절 말씀에 너희는 행하는 바를 삼가하라. 너희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함이니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변덕됨도 없으시고 뇌물 받으심도 없으시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장 중에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거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아멘. 이렇게 재판장에게 재판하는 일은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함이니 재판할 때 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해서 행하라고 이런 말씀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할 때 제사장, 레위 사람, 그리고 족장 중에서 사람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재판할 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는 불의함이 없고 편복됨이 없고 뇌물받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해서 재판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행하라는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여호사밧왕이요. 그리고 명령을 내리면서 저희에게 명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경외하고 충의와 성심으로 이 일을 행하라. 그리고 너희에게 재판하러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 저희를 경계해서 여호와께 죄를 얻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아멘.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송사하러 온 그들에게 경계해서 여호와께 죄를 얻지 않게 한다면은 너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경계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경계를 해서 여호와께 죄를 짓지 않게 해야 나와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경계를 안 하면은 그것도 책임이 있는 일이다. 그것이죠.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아무튼 사람이 착해야 되죠. 11절 말씀처럼요. 착한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재판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모압, 암몬, 마온 사람이 이제 쳐들어왔죠. 이때 여호사밧이 놀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아요. 여호사밧 왕은요,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아서 3절 말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이 금식하라 공포하며 온 백성들한테도 금식하라. 자기 자신도 물론 금식했겠죠.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했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몰려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이렇게 와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몰려와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같이 함께 간구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열심히 한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하고 여호사밧이 이 여러 사람들 이제 온 유다 사람들이 오니까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이죠. 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대표 기도를 하면서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죠. 기도해서 이제 여호와의 신이 14절 말씀에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엘이 뭐라고 말씀을 전언하냐면은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18절 말씀 역대하 20장 18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아멘. 엎드려서 온 백성들이 여호사밧 왕과 함께 엎드려서 땅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핫 자손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이제 여호사밧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아멘. 제4일에 우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27절 말씀에요.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선두로 즐거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그 적군을 이김을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무리가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아멘.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고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여호사밧이 그 정직히 행하였고 나중에는 처음에는 산당을 없애고만 그랬는데 나중에는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마음을 정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은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또 교제를 하였죠. 아하시아 역시 심히 악을 행하는 자이었더라고 35절에 나와 있는데요. 두 왕이 서로 결합하고 배를 지어 다시스로 보내려고 할 때 배를 만들었는데 배가 이제 그 일이 잘 되지 않았죠.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을 했는데요. 왕이 아시아와 교제하는 거로 여호와께서 왕의 지으신 것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가 파상하여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됐죠. 여호사밧 왕은 방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도 아합 왕의 딸과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고 아합 왕과 교제하고 그 아들 아하시아와도 교제를 했죠. 이런 것은 화평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면서도 인간적인 정 때문에 이끌린 면이 있죠. 그래서 고난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합이나 아시아를 본받아서 산당은 처음에는 없앴다가 또 산당을 패하지 않는 이렇게 본받은 일이 있게 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네가 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됩니다.